하나님 훈련 받는 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반드시 제자라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께서 하신 J5 5대 사역을 오늘도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통은 더 쉽게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하겠다 이 목적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하게 해보아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일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훈련 받으신 분들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셔야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내 소리를 내가 듣고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선포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입으로 나오는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세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세 번째 비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좌에 앉는 자는 결국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비전 한 문장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이거를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실천 전략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J5 사역, 예수님의 5대 사역인 것입니다. 자, J5 사역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자를 삼고, 두 번째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세 번째 영의 기도, 네 번째 먹이고 돌보고, 다섯 번째 천국 내집 보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을 보았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교인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이 교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불평, 교만하여 싸우고 떠나고. 자, 교인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간 쓸개 다 빼주듯이 하다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불평하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아 이제 내가 가버릴까? 막 이렇게 떠날 생각을 자꾸 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업체를 운영하신 장로님이라면 이런 사람 혹시 환영하실까요? 마음이 워낙 넓으셔서 이제 뽑고 나서 이런 사람이면 모를까. 뽑기 전에 안다면 굳이 뽑지는 않겠죠. 솔직히 이런 사람이 바로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긴 하지만 떠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제자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복종합니다. 자, 그러면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장안수 집사님? 말해. 네. 자, 복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입 밖에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생각.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리더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얹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리더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은 왜 싸울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려면 한쪽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얹지 않으면 리더와 나와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제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종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배웠죠, 저희가?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렇습니다.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리더를 존중은 하는데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다 복종이 안 된다. 그런데도 복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종하기로 결단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리더를 온전히 다 사랑 못해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대의를 위해서 복종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종하는 제자가 안 떠날 줄 알았는데 교인처럼 먼저 볼까요?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 궁시렁궁시렁, 행동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복종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진짜 가버린 예수님 제자가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떠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랐어. 예수님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전이 다르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올바른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동으로 즉각 순종함으로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제자가 되면 떠나지 않은 영적 아들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제자 삼으라고 유언으로도 남기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목소리 좋은 임 원장님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언으로까지 남기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또 저희가 배웠죠? 뭐였죠? 함께 하시려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선포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함께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 되신 분들 다 함께 하려고 결혼하셨죠? 그런 거 맞습니다. 설사 지금 왼수지간이라고 해도 결혼할 때는 함께 하려고. 자, 그래서 보니까 J5 사역은 다 중요해야 돼요. 하지만 J5의 핵심 사역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이고 이 제자의 핵심은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리더의 말 위에 내 말을 얹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 자기 부인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었죠?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두 음절로 하면 그렇죠. 표적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나는 믿는 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어야 된대요. 아멘.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나타나야 한대요. 그러면 이 표적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쩔 때 나타날까요? 꼭 우리가 표적이 나타날 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세 번째 사역이 무엇일까요? 영의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해야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임원장님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의 본도 보이셨지만 얼마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것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1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 장안수 집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말투가 닮아가는 비슷해지셨어요. 옆에서 금세 그 목소리가 전이 되는 자, 1시간인데 이거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최소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뭐가 드러나야 돼요? 표적이 드러나요. 그러면 표적이 드러나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펴질 때까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우리 이번에는 최안수 집사님이 읽어봐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14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에 힘썼대요? 기도에 기도에 힘썼대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자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 기도를 왜 방언이라고 안 하고 또 영의 기도라고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우리 홍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 이 말씀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우리 송권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아멘. 자,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씨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걸 왜 하냐? 시비 거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시비 거는 걸까요? 그냥 시비 거는 걸까요? 시비 걸려고 시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세요? 말씀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왜 해?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방언기도인데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니까 해야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으로 뭘 말한대요? 비밀 말한대요. 자, 비밀을 말할 때 다 알아듣게 말해요? 우리말로도 비밀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조용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떠하냐? 이 세상의 언어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못 알아들어도 얘는 다 알아들어. 그러면 얘가 자기 말로 기도할 때 그 응답받는 것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왜 방해할까요?
얘네는요, 우리가 복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거는 곧 우리가 복 받는 거거든요. 이걸 너무 싫어하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어. 이 알아듣는 자에는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언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런 교회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 그럴까요? 임원장님.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유팔하게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만 진들들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유난을 떨더라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건 한번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여튼 오늘 확실히 알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무엇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방언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이번에 우리 임원장님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방언하기를 원한대요. 다 하셔야 돼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나 소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면 어린 애들도 사실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말에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언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시로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최한수 집사님 읽어봐 주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다. 어떻게 하래요?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로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증인이 됩니다. 자,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정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표적이 따라오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장안수 집사님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면 사람도 일을 하고 치유를 해주신다.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가 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큰 무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큰 무리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동서남북에서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번째 사역.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홍군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을 먹일까요? 말씀을 어떻게 돌볼까요? 생각을 빼줘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빼줘야 합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송곤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고 또 반대로 마귀의 말도 영인데 생명이 아닌 죽음이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은 곧 성령이 되시는 거고 생명이 됩니다. 마귀의 말은 악령이 되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말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자, 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아, 우리 차고사님이 계셨는데 눈은 계속 마주치면서 내가 어머나.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종류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립니다. 창조와 번성의 역사가 있지만 마귀의 영을 따라간다. 먼저 나 자신부터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에 이릅니다. 사람의 영은 인정이라고 하는데 이 인정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빠진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주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 사람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담이었죠. 자, 사람의 영에 따르면 혼란을 겪다가 이것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결국 마귀의 영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종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할까? 하나님의 영을 뭡니까? 뭐래요? 첫 음성이래요. 근데 이 첫 음성도 말씀에 채 걸러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게 하느냐 아니냐로 분별을 해요. 만약 따라가게 하면 맞는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는. 세 번째, 순종하고 복종을 하게 하고 평안이 100%의 평안을 전합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은 둘째 음성으로 욕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욕심을 따라간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지요. 여기는 99% 평안이 있는데 그 나머지 1%가 뭐래요? 찝찝함이래요. 뭔가가 걸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아. 이런 찝찝함이 있는 99% 평안을 주고 세상을 향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먹이고 돌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먹이고 돌보냐? 아까 내 이제 떠날까 하노라 하는 이 교인을 아니요 이제는 억지로라도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교인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교인은 이 제자를 올바른 제자 정말 영적 아들은 올바른 제자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먹이고 돌봅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이 올바른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리더 네트 리더까지 키워내도록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계속해서 먹이고 돌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상승해 가는데 먹이고 돌보는 과정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이게 빠꾸를 하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먹이고 돌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빨간색 단어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꾼이 뭐가 된다고요? 좋은 일꾼이 된답니다. 앞에 봤던 이 5단계의 제자들이 5단계
교인에서 이제 넘어가면 제자부터는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도록 계속 잘 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어디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천국 내 집 보좌복음 사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천국 내 집은 많이 여기서 듣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 양산 본부교에서는 천국 내 집도 이야기를 하신대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차권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천국에 내 집을 분명히 마련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천국을 못 가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빈집 되는 겁니다. 빈집 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있고 거기에 내 집도 마련해 주신다. 아멘. 자, 집만 마련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앉혀 주신다고 하셨죠? 보좌에 앉혀 주신대요. 자,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한대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 가셔서?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대요. 처음 들어요. 우리 장안수 집사님이 이 보좌복음 처음 듣고 그 말을 했었어요. 내가 옆에서 서 있는 것만 생각했지 한 번도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죠.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는 했지만 그 옆에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임원장님 보좌도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그에 걸맞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좌에 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무엇이냐? 빨간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기본 자격 조건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보좌에 앉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인데 또 다른 자격이 필요하대요. 어떤 자격일까요? 상속자.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다 상속자냐? 아니요. 그 밑에 빨간 것이 되어 있죠.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고난을 받아야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가 뭐냐? 이 아들의 나라를 다스려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라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보좌까지 또 가야 되겠죠? 아멘. 자, 그렇다면 자, 나 상속자 됐어요. 이제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왜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대요? 연료가 면류관이 필요하대요. 상속자라고 해서 다 앉는 게 아니래요. 안타깝다. 그죠? 왕은 왕관을 써야 하니까 이 보좌에 앉으려면 면류관이 필요하답니다. 이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제자랍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임원장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 무엇이야?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 너희가 누구래요? 바울의 제자래요. 그러니까 내가 면류관을 쓰려면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제자가 있으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돼요. 우리 임원장님 가르쳐 보시니까 아시겠죠? 선생님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죠. 학생 제자가 필요하죠. 이 제자가 선생님이 되려면 이 제자한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에 앉으려면 아이고 깔아뭉개겠네. 보호자에 앉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자, 제자를 가진 자만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느냐? 꼭 그거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말씀은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송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느라. 아멘. 이기는 자는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대요. 그렇다면 이겼다고 했으니까 뭔가를 이겼겠죠. 그러면 뭘 이겼을까요? 또 뭐 또 이겼을까요? 자, 우리 최안수 집사님 읽어봐 주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내가 먹고 자고 눕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다 갖고 싶어. 다 살 거야. 다 내 거로 하고 싶어. 이생의 자랑. 내가 돈이 많아. 내 학벌이가 얼마나. 나의 S라인을 보시오. 이런 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세상보다 더한 강적이 있대요. 그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기 생각을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조금 내려놓는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 위에 내 말을 세우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복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따라가요. 리더의 말 위에 내 말을 얹지 않는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복종하셨을까요? 죽기까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선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을 받으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받은 상,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뛰어난 이름 아래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이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우리에게도 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뛰어난 이름을 이제 정리하다가 우리 마태복음 1장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는 이스라엘 족보에서는 절대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데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이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야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고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이 우리야는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래요. 이 우리야는 보통 우리가 우리야 하면 앞에 관용어구가 따라 붙죠. 뭐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이 누구냐? 헷족속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인데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족으로 나와요. 이 히타이트족이요. 철기 문명을 이끈 선두주자였대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 족속의 후예였어요. 이 후에 우리야가 군사였어요. 누구의 군사였어요? 다윗의 군사였어요. 그런데 이 우리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사무엘 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한 477쪽이니까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477쪽. 사무엘 하 11장. 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다윗 왕도 출전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2절에 보니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대요. 2절에 보니까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이 일어났대요.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저녁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봤더니 그 여자가 결국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야의 아내를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그 전쟁터에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우리야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11절입니다. 우리 임원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 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합니다. 아멘.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렇죠. 같이 전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놔두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다. 아니 다윗이 특별히 불러서 먹고 마시고 이제 아내에게 가서 편히 자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야는 지금 NO!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동료들, 내 지금 리더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그거 못합니다. 하고 딱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날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13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술 취했는데도 집에를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21절에 보면 자 다윗 왕에게 전갈이 옵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도록 조치를 취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까발리셨어요. 이 치부를. 왜? 다윗 왕은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되이 행하지 않는 다윗과 달리 술 취해서도 끝까지 자기는 군사이다. 이 자세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우리아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느냐. 사무엘하 2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11장에서 23장으로. 자, 23장 8절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든 자들. 여기에 39절 보실까요?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라. 하나님은 이 충성된 우리아를 뭐라고 하시냐? 다윗의 용사들. 즉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로 인정한다고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이름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충성된 자라고 다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으면 예수님 족보에도 이름을 올려주셨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리고 기억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우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 되어서 이 제자 삼아서 먼저는 복종하는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 상도 받고 보호자까지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또 우리아를 통해서도 얼마나 충성된 자를 귀히 보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예수님 비전을 세팅하고 예수님 5대 사역을 행함으로 우리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죠? 왜 이거 똑같은 거 맨날 하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그거 하냐고. 다른 말씀으로 주일날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신앙 양육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예수님의 유언 또 비전 5대 사역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세팅된 사람이 누구일까 보니까 저도 아직도 다 안 된 것입니다. 입을 안 벌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입을 안 벌리는 사람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면 입으로 막 나와야 됩니다. 아, 아직도 멀었구나.
누구 때문에? 입을 안 벌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했죠. 우리가 3개월, 4개월 여름부터 했는데 아직도 말씀 한 대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몇 절인지도 모르고 5가지 큰 제목은 그것도 알까 말까 싶고 대답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부인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야 이거 아직도 멀었네. 저도 이제 늘 이렇게 훈련을 받고 말씀을 외우고 저도 말씀을 다 못 외우거든요. 몇 장 몇 절이 몇 장만 생각 안 하고 몇 절 생각 안 나는 말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루에 한 절이라도 확실하게 외워보자. 그러면